예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는 제목으로 어제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을 향해 가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올 일에 대해서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깨어있으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첫째로 스스로 조심함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끔찍하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믿는 성도들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방탕함에 빠져 있고 술 취함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게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 말씀은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늘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술 취해서 옷을 벗고 다 벗어버리고 또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다윗과 같은 아주 성군도 역시 스스로 조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 부하 우리아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방탕함이나 술 취함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게 이 죄악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죄의 유혹이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노아나 다윗과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 때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더라도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세상살이의 염려, 걱정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짓눌리는 경우가 성도들에게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지만 자신의 관심과 쾌락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누르고 있는 상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은 있지만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불이, 또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부분들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 두려워서 가게 문을 열기도 하고 또 세금 신고도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먼저 형제에게 화해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만 자존심이 그것을 가로막아서 결국은 불화를 그대로 안고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지르기 쉬운 그 생활의 염려와 근심, 이런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36절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인 노력과 결과, 그 노력과 결과로 잠이 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군인이 경계 근무를 쓸 때는 절대 잠을 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도 우리 성도는 더욱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세의 많은 유혹들로 자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깨어 있다는 말씀은 항상 우리가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의 일부가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친밀성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과 또 관계가 늘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이지만 그때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사단의 유혹을 대적하고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간을 기록한 그 본문입니다. 곧 죽음이 임박한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 생활을 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활은 이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을 앞둔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기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과 같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를 늘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감난산에서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가운데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몸이 아프고 또 기력이 없어 누워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또 우리의 정신만 깨어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징조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른 것은 다 못하더라도 깨어 있다면 이렇게 정신이 말짱하다면 하나님 옆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27일에 소천하신 최종택 집사님도 늘 침대에 누워서 기독교 채널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기도를 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할 때도 기도를 정말 힘있게 잘 하셨습니다. 기도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 힘있게 기도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도 시켰는데 역시 확신에 넘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종말을 앞두고 또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는 역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스스로 조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